여러분, 우리는 변덕이 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상식이 오늘에는 몰상식이 되고, 또 어제는 옳았던 일들이 오늘은 옳지 않은 일이 되는 그런 급변하고 이제 변덕이 심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의 마음 다르고 저녁의 마음 다르고, 이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는 그러한 세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혼란을 일으키죠. 사실 정치권에서도 뭐 사법권 이런 걸로 막 어떻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몇 년 전에 정말 옳았던 일들이 지금은 옳지 않은 일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도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반복도,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면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울려서. 여러분, 구원의 방법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그 구원이라는 원리가 이 최첨단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로마서 3장, 4장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구원의 원리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는 것 아닙니다. 이 원리는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 잘 헤아리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사실 이 원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신칭의에 대한 바른 시각, 성경적인 시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요, 뭐 유행을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질서요, 또 하나님의 법리요, 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구원과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 모든 것이 동일한 원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지주의적 관점이 사실은 지금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보는 시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이기에,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창조한 신이기에 저급한 신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때로 너무 잔인하고 악한 신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니실까? 사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과 고민을 꽤 했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모두 진멸하라 명령하시잖아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어른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내린 하나님, 잔인하게 여겨지시지 않으십니까? 저급한 하나님으로 여겨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도 없어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멸절시키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고민과 의문점을 가져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보니까 좀 이상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드는 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영지주의를 가진 이단들이 주로 펼쳤던 주장들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고민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여러분, 영지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들이 하나님을 이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너희가 이 땅을 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이방 민족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제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전멸당할 정도로 가득 차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실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가나안 정복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으시다가 자신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실 때는 완전히 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 땅을 차지할 명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충만해진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땅 정복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동일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신 적이 없고 영원토록 그분은 본질상 그 본성이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역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단지 그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구약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사적으로도 자주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지주의자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2세기 초의 사람입니다. 즉 초대교회 시절에 살던 인물입니다. 우리가요 지금 성경을 정경으로, 그러니까 딱 정해진 캐논으로 66권의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권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 이 계시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또 설교 시간에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시온이 살던 시대에는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정경이 확정됐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던 그 타이밍에, 그 시절에 이 마르시오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지주의자였죠.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바울 서신 10권과 누가복음만 성경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시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스스로 이렇게 많이 신약 성경이다 라고 자신만의 정경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사실 이 마르시온주의를 막기 위해서 신약 성경 정경화에 빨리 그 시도를, 그 열정을 이제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자 때문에, 이 이단 때문에 신약 성경 확증이 빨리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교회사적으로는 이 사람 때문에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되는데 더 빠른 시기로 이렇게 다가오게 된 것이 이익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마르시온 때문에 구약 성경은 사라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인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출애굽기 내용을 언급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출애굽기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용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기록해두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마르시온이 바울 서신을 신약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그 사람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단은 이처럼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신약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원토록 동일하도록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시듯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도요 통일성을 갖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의 말씀도 이토록 성령으로 남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원리도요 이신칭의도 사실 영원히 동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교회사적으로 보면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의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또 율법이 주어진 모세 이후로는 율법의 원리가 구원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역사를 7세대로 나눴습니다.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도 다르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다르다라고 주장한 것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바라볼 수 있는 세 시대를 추려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까지는 이들은 약속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약속을 붙들고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는요, 율법 시대입니다. 이 율법 시대는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시대다, 이렇게 가르쳤고요. 예수님 이후로부터 천년 왕국이 오기까지, 이거는 이제 후천년주의자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천년주의, 천년 왕국이 오기까지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도 않아도 되고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사건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이 사람이 가끔씩 뜹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렇게 뜨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진영 씨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끄덕거려서 많이 보시는구나. 여러분, 박진영 씨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박진영은 구원파 유병헌의 조카 사위죠. 구원파는요, 세대주의적 요소를 짙게 가지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러니 박진영의 가르침을 보고 신선한데, 정말 저렇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세대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세대주의적 관점처럼 정말 이것일까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이후에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질문이 들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그런 질문과 의문이 가끔씩 생기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거는 다음 기회에 로마서 보시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렇게, 저 시대는 저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식을 따로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원리를 아브라함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르시온 주의는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들은 공통된 오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재단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동일하게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더하기나 빼기도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